네, 오늘은 외계인과 러시아의 계시록에서의 역할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휴거 들림을 받으려면 하늘에서 보인 식양대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되고 성경적인 분석인데 그거에 수정 보완을 이번에 하려다가 2탄을 하려다가 좋은 자료들이 들어온 게 있어서 외계인과 러시아의 계시록에서의 역할 이게 단편적으로 좀씩 하면서 나중에 총 정리하면 뭔가 더 상세하고 디테일한 어떠한 타임라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외계인과 러시아의 계시록에서의 역할 그거를 갖다가 그냥 하면 조금 재미가 없으니까 생생한 자료 사진들을 보면서 하는데 제목은 뭐냐? 부제목은 UFO is real, alien is real, but the Bible is absolutely real. 그러니까 UFO나 외계인이 실제적으로 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악한 영들이 UFO 현상의 실제성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떡하죠? 우리의 성경은 절대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외계인과 러시아의 계시록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실제 UFO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 잘 보면 원반형 플라잉 소서 원반형 UFO가 있죠. 이게 이제 미국의 로키 산맥 쪽에 이제 플로몬 영향이라고 해서 이제 가지뿔 영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대륙에도 영향이 있는데 조금 이제 고대륙 영향하고 다르죠. 거기에서 이 배경으로 찍힌 거죠. 이 UFO가 잘 보면 뭔가 물리적인 실체 같으면서도 투명하기도 하고 하여간에 어떠한 이 물리적인 세상과 영적인 세상의 중간형인 어떤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특징이 어떤 이제 저번에 2011년 3월 11일 일본 대지진에서도 나왔지만 어떤 폭풍이나 쓰나미나 유성이나 해성이나 이런 거를 쫓아다닙니다. UFO들이. 그래서 거기서도 찍혔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원반형 UFO가 이렇게 정나는 이 그 폭풍 가운데 거기 이제 전선이죠. 그래서 찍혔죠. 이 진짜 사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좀 오래된 사진인데 이제 UFO가 찍힌 거죠. 아주 생생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어떤 특징이냐. UFO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요거는 또 이미팅 라이트. 빛을 좀 쐬주죠. 그죠? 뭔 짓 하는지 모르지만 얘네들이 뭘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편대 비행을 해요. 그래서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외계에 진화한 과학기술을 발달한 어떤 인간형 어떤 그 지능형 생물체들이 타고 온 비행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잘 보면 이게 일반적인 물체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도 약간 투명성이 있죠. 또 이제 여기 이탈리안 어디서 나온 이 편대 비행형 UFO죠. 이것도 다 실제 사진입니다. 이것도 진짜 사진인데 우리 이제 인간이 만든 비행체들은 어떻습니까? 네? 작용 반작용의 물리적인 법칙이나 아니면 이제 대기권에서는 양력을 이용해 갖고 어떤 물리적인 힘만 이용해 날아다니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데 이 UFO들은 어떤 이 물리적인 힘을 물리 법칙을 이용한 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갖다가 변형시키면서 이동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차원간 이동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떤 물리 법칙으로서 낼 수 있는 어떤 비행 속도라든가 비행 행동 패턴하고는 전혀 다르게 어마어마한 성능의 이제 비행 성능을 발휘하죠. 그래서 우리 대기권에 진입하는 것도 우리 일반 인간이 만든 물리적인 비행체랑 전혀 다른 희한한 비행체죠. 이거 진짜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편대 비행한 이제 UFO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죠. 1952년 7월 달에 워싱턴 상공에 나타난 이 엄청나게 이 대편대 비행을 한 이제 UFO들이죠.
후일에 의하면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하고 이 UFO를 타고 온 외계인들하고 어떠한 조약을 맺었다. 적대적인 공생관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으로 그게 무슨 뜻일까 한번 풀어봐야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피닉스. 1997년 3월 13일 날 아리조나주 피닉스에 나타난 이 편대 비행하는 UFO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존 맥케인도 직접 언급했죠. 1999년에 2년 전 아리조나 상공에서 불빛이 목격된 적이 있는데 충분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일루미나티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핵심 정보들이 숨겨지는 거죠. 은폐와 조작이 일어나는 거죠. 이너서클한테만 가르쳐주죠, 이놈들이. 그리고 이제 애리조나 주지사도 이 사람도 이제 공군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볼 때 전 주지사인데 이 사람도 이 피닉스에서 발견된 비행 물체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격자도 편대 비행을 하는 비행 함대처럼 보였다. 마치 외계 이게 진화론이 맞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 사람들한테는 다 이게 속이는 건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012년인가 그때 이제 2011년인가요? 그때 그 어딥니까? 중국에 이제 어떤 후장성인가 하는 데서 발견된 이 실린더. 아까는 플라잉 소스 원반형이고 이번에는 실린더리컬 쉐입. 그래서 이제 UFO 학자들은 이거 갖다 모선형이라고 하는데 모선이라고 하죠. 마더쉽이라고. 그렇지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뭐 물론 이제 가능성은 있는데 어찌됐건 여기서 보면 이제 빛이 나오죠. 이거 실제 사진입니다. 이것도 이제 거기서 발견된 건데 이게 여기 보시면 뭐예요? 이게 그렇죠. 원반형 실린더 모양의 그 UFO에서 빛을 쬐주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인간이 만든 이 세상 물체하고 똑같은 비행체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할 수 없는 비행 특성과 물리적인 특성을 띱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게 이제 미국에서 옛날에 발견된 아주 거대한 원반형 UFO죠. 아주 거대한 거죠, 이게. 요거는 이제 하와이에서 찍힌, 2007년에 찍힌 이제 원반형 UFO죠. 요거는 이제 갈매기 문이다. 그래서 이제 삼각형 말고 갈매기 문이다 하는 이제 이것도 실제 찍힌 건데 이거는 뭐 이제 CIA나 어떤 일루미나티 그림자 정부에서 이미 외계인, 이 악마들한테 이거를 전수 받아서 만들었다 이런 소문도 있는데 어찌됐건 이제 일루미나티나 CIA 얘네들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전수받은 거죠. 그렇죠? 이 외계의 세력한테 다른 차원에 있는 악한 영들한테 얘네들은 수백 년, 수천 년 된 과학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그 외계 차원에.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것을 전수받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 세상의 어떤 비행체하고는 다른 행동 특성을 보입니다. 이거 실제 사진입니다. 갈매기 문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 TR 슬립인가 하는 이제 삼각형, 델타형 이제 UFO도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미 CIA가 자기네가 완전한 풀 컨트롤 할 수 있는 비행체를 이미 만들어서, 더티워. 그러니까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서 이제 어떠한 숨겨진 목적을 달성하려고 실제로 이제 이걸 쓰고 있다. 외계인들, 그러니까 이 다른 차원의 악마들이 갖고 있던 비행체가 아니라 그 비행체를 전수받아서 자기들이 이제 풀 컨트롤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예를 들면 FC5 이글처럼 풀 컨트롤 인간이, 그러니까 이 다른 차원의 존재들이 아닌 인간들이,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아닌 인간들이 조종할 수 있는 충분히 조종 가능한 아주 고성능, 엄청난 성능의 비행체를 이미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리아인가에서 이제 그쪽 이슬람 테러 분자들이 이제 다 모여 있었는데 요 삼각형 비행기가 와갖고 여기서 빛을 쏘죠. 그렇죠. 그래서 폭발을 시키고 이 폭발 충격파보다 이 삼각형 비행체가 더 빨리 도망가 버려요. 휙거리고. 이 인간이 만든 비행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 인간이 현재 인간의 과학기술로 만들 수 있는 비행체가 아니죠. 훨씬 앞서 있고 수천 년, 수백 년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존재들이 만드는 어떤
아니면 거기서 전수받은 비행체라는 거죠. 이게 실제로 찍혔죠. 그래서 이런 화력과 이런 비행 성능을 가진 것은 진짜 엄청난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하죠? 오늘 제목이 뭐죠? 외계인의 UFO의 계시록에서의 역할. 그거는 적그리스도 세력을 강화시켜 준다는 거죠. 걔네들의 군사력과 그걸 굉장히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온 세상의 나라들이 이 적그리스도 채널이 나이킬러에 의하면 어떻게 되죠? 유럽과 미국을 자기 세력하에 두고 바티칸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다스린다고 하죠. 그러면 러시아하고 중국은 얘네들이 이제 핵무기가 있잖아요. 엄청난 핵무기들이 있는데 핵무기보다 더 대단한 저런 외계의 엄청난 수천 년 앞선 과학기술을 갖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유럽과 미국 통합 세력에 얘 누굽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제 힘에 굴복을 해서 어떤 잠정적인 협약을 맺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일본의 예를 들면 일본에서 옛날 그 중세 일본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이제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을 일으켜갖고 하나하나 다 정복을 했죠. 그 다이묘들을. 근데 토쿠가와 이에야스는 힘이 세니까 얘를 어떻게 해요? 전쟁을 일으켜서 정복을 안 하고 타협을 짓죠. 그런데 얘네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토요토미가 약해지니까 잠시 굴복하는 척하다 나중에 공격해서 지네가 먹어버리죠.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을 하려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어야 되죠. 압도적인 과학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마귀의 수하들인 이제 외계의 존재들이 있죠. 그렇죠? 외계인과 UFO인데 거기서 전수받는 형식을 떼서 저런 과학자나 CIA의 정치인들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 갖고 전 세계를 장악을 하는데 만약에 외계인들이 도와주지 않고 마귀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러시아, 중국의 힘이 미국하고 뭐 별 차이가 없죠. 그런데 러시아하고 중국이 아무리 그 우리 인간의 과학기술로 개발을 해봤자 이 외계인들이 가르쳐준 일루미나티의 과학과 무기한테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정적으로 이 적그리스도한테 굴복은 하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탄이 육화된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스릴 겁니다. 어떤 거짓 기독교, 통합, 세계 종교를 통합을 하죠. 기독교의 이름으로, 가짜 예수의 이름으로 통합하고 사탄이 자기가 예수다 이런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되죠? 걔네들이 워낙 앞서 있기 때문에 온 나라가 굴복을 하지만 계시록 말씀을 그걸로 접근을 해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 이제 태양 주변에서 희한한 거대한 UFO가 엄청 많이 발견됐어요. 그걸 갖다가 솔라 크루저라고 하는데 해내 뭐 기상 현상이라든가 천체 현상, 유성이나 해성이나 태양이나 이런데 UFO가 쫓아다니죠. 신기한 거죠. 적그리스도 채널을 보면 이제 토성 상공에 이제 자기들이 자칭 이제 리비루 또는 이제 세일 예루살렘이라 부르는 그런 육각형 정육면체형 UFO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차원 비행체라고.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악마적인 현상으로만 볼 거냐. 악마들이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 타고 다니는 어떠한 이 물리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비행체로 볼 건지 아니면 천사들하고도 관련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악한 영들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라 크루저라는 것도 이제 모양에 따라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이제 했는데 이게 분류를 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미팅 버드라. 그래서 새처럼 생겨갖고 뒤에서 뭐가 나오는 이런 솔라 크루저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미팅 버드죠. 2004년 3월 22일 날 5시 40분에 찍혔죠. 이것도 이미팅 버드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팅 버드죠. 이것도 이미팅 버드죠. 근데 요거는 여러 개가 찍히죠. 뭐 라드형도 찍히고 이미팅 버드형도 찍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솔라 크루저. 그러니까 태양 근처에 이러한 희한한 인공물체들이 있다는 겁니다. 얘들이 천체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천사적인 거든가 악마적인 건데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이제
불을 맡은 천사가 있고 물을 맡은 천사가 있고 그러거든요. 뭔가 이거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시록을 잘 모르고서 함부로 풀었던 부분이 많죠. 요거 보면 이제 이미팅 버드, 요것도 이미팅 버드가 두 개나 찍힌 거죠. 그렇죠. 솔라 크루저 중에 이미팅 버드라는 거죠. 요건 이제 라드형이죠. 그래서, 이미팅 버드대. 그렇죠. 아까 요것도 말 잘못했네. 요것도 이미팅 버드고, 이미팅 버드죠. 그렇죠. 이 새처럼 생겨갖고 뒤에서 뭐가 나오죠. 이게 인간의 지금 현재 그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현재의 패러다임으로는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통용된 상식적인 과학관으로는 이게 세계관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연계를 설명할 때 그걸 갖다가 심리적으로만 설명하는데 그걸로 얘기하면 이걸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찾아야 되죠. 이건 나사에서 직접 이렇게 방출한 거죠. 릴리스한 거죠. 이것도 이미팅. 근데 코드에서 뭐가 안 나오면 델타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델타형 삼각형 물체죠. 그러니까 삼각형 UFO죠. 이거 델타형. 크게 확대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델타형이죠. 그 다음에가 이제 원반형 솔라 크루저죠. 98년 2월 24일 날 소호 관측 위성이 찍은 거죠. 그래서 이제 나사의 소호가 UFO 찍었다고 신문기사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UFO가 찍힌 거죠. 근데 이 UFO의 정체가 뭐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것도 찍혔죠. 그렇죠. 굉장히 여러 군데서 막 찍히죠. 그렇죠. 2002년 10월 9일 날. 너무나 많이 찍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 원반형 UFO죠. 어떤, 우리가 모르는 물리학이 있다는 거죠. 고차원 물리학적인 존재라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플라잉 소서형 솔라 크루저 UFO의 특징이 뭐냐. 태양 쪽으로 뭐를 발사하던가 흡수하던가. 근데 이게 직선으로 나가요. 이게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불가능하죠. 이게 반드시 휘어져야 됩니다. 이게 휘어져야 가는데, 이 직선으로 움직여요.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이 태양같이 거대한 중력을 가지고 있는 그 중력장에서 이렇게 광선을 직선으로 쏠 수가 없어요. 이게 뭔가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공의 개념이 잘못됐다는 거죠. 근사적으로만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죠. 그런데 진화론자나 이게 일루미나티 이런 애들이 이런 UFO 현상의 실제성을 가지고 우리 들이밀 때 UFO is real 그러면 우리는 Bible is absolutely real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걔네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왜? 성경에서는 이미 이 모든 것을 말씀을 해주셨다. 우리가 찾아보는 거죠. 여기도 보면 이 플라잉 소서형 UFO가 태양에서 뭐를 이렇게 흡수하든지 쏘든지 하는 직선형으로 쏜다는 게 이 솔라 이 플레어 홍염이 태양 자기력선을 따라 움직이는데 요놈들이 이제 사라이무니들이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해. 이게 이게 지구보다 더 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 직선형으로 이게 태양같이 거대한 중력장. 그렇죠. 이게 도저히 설명을 못 하는 거죠. 상대성 이론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공의 개념이 틀린 거예요. 그죠? 이거 이제, 이렇게 약간 이제, 이미지 증강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태양 자기력선이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라드형 이제 솔라 크루저죠. 지구상에서 발견되는 UFO도 여러 형태가 있었듯이 여기 이제 태양 근처에서 발견되거나 해성 근처에서 발견되는 UFO도 뭔가 아주 특이한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그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라드형 UFO 확대해 보면 이거 해성이나 어떤 천체들이 아니라 어떤 인공물체 같은 겁니다. 그렇죠. 라드형 UFO. 그러면 이게 도대체 성경적으로 무슨 뜻일까 해서 아주 짧게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도권 기독교에서는 카톨릭이 사실 대표죠. 개신교는 어떻죠? 카톨릭이 어떤 세속화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겠다가 나온 게 개신교인데 지금 어떻게 해요? 말씀 쫓아가다 말고 다시 카톨릭화 돼서 나중에 WCC 통해서 통합이 되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 누구예요? 이 카톨릭이나 이 개신교가 말씀 못 쫓아가고 타락한 개신교일 때 얘네들이 하나님 말씀 끝까지 따라가면 외계인을 분별해낼 수가 있죠. 얘네들이
저 그리스도 세력을 강화해 주려는 디마닉한 엔터티다. 마귀적인 어떤, 그렇죠. 물리적인 세상에 이 지상에 영향을 미치려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어떤 물리적인 현상까지 띄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거를 갖다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외계인을 분별하고 얘네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걸 알 텐데,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호의적인 것처럼 보여도, 근데 얘네들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하니까 외계인을 받아들이면서 사탄적인 존재들하고 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이게 베네딕토 16세가 요 외계인 모양이 있는 데서 외계인 신학을 이제 설파하는 거죠. 그래서 외계인도 우리가 우리 형제로 우주적인 형제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중세 때 이 카톨릭이 사실은 마귀한테 놀아났죠. 지금은 마찬가지로 외계인한테 놀아났죠. 그래서 사탄이 유럽과 미국을 장악을 하죠. 장악을 할 때 그 장악을 하는 과정 중에 불신자와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한, 성경에 대한 믿음이 약한 카톨릭 교도나 개신교도들을 다 속이려면 외계인이라는 이런 속임수를 써야 되는 겁니다. 진화론과 외계인이라는 속임수를 써서 교회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자들이 속아 넘어가서 사탄이 외계인이나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나타날 때, 자기가 자칭 예수다 그러면 그럴듯하게 성경을 포장해서 얘기할 때 속죠. 그래서 사탄이 자기가 이제 유럽과 미국을 장악을 하고서 온 세상에게 이 지상에서 어떤 영향을 미쳐들 때 많은 교회가 속아 넘어가서 걔를 지지한다는 겁니다. 지상 재림한 예수인 줄 알고. 근데 걔가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미국 워싱턴과 교황청을 중심으로 온 세계를 장악하려 들 때 기독교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 영적으로 싸우죠. 모세가 바라오하고 싸우고 엘리야가 이세벨의 거짓 바알 선지자하고 싸웠듯이 영적인 싸움이 나죠. 거짓 기독교와 참 기독교. 그러니까 사도들의 믿음, 사도들의 복음을 가진 참 기독교인하고 이 온갖 세상 것, 더러운 게 다 들어간 이 타락한 제도권 기독교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중세 때는 어떤 UFO 현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영적으로만 미쳤죠. 영적인 감흥으로만. 근데 지금은 물리적인 실체까지. 왜? 사탄과 약한 영들이 지구에, 이 땅에 내려와서 영향을 미치고 싶기 때문에 자꾸 물리적인 발현을 하는 거죠. 외계인 현상으로. 그래서 그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를.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들이 계속 이런 걸 영접하다 보면 외계인으로 온 루시퍼를 영접할 수도 있죠. 그러죠? 그리고 걔가 자칭 예수다. 속이겠죠. 큐브를 타고 왔을 때.